네, 앞뒤 옆에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 시간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생 안 하셨나요? 수고 많으셨죠? 그 옆에 있는 분들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말씀을. 육신에 속한 자라는 내용은요, 육에 속한 자와는 다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육에 속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이지만,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삶의 죄된 습관대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는다. 단단한 고체 음식을 소화를 못 시킨다. 히브리 기자가 이 설명을 도와줬는데, 젖을 먹는 자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해요. 의의 말씀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집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가장 주대시되는 건 내 안의 죄입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신다고요? 되시죠? 관계가 어려우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나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어린아이입니다. 또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 못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말이죠. 영적인 어린아이는 왜 어려움이 찾아와? 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런 반면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어려움이 찾아왔어? 내 지각을 사용해서 이건 하나님의 아마 연단일 거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린아이는 이런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린아이 특징은 따라해볼까요? 시기와 분쟁. 여러분 시기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열심이긴 한데 그 단어의 원 의미가 물을 끓이는 거예요. 끓이는 건데 이 끓이는 게 너무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시기는요, 개인의 지나친 열심에서 잘못된 삶의 모습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이런 겁니다. 음식을 먹고 싶은 걸 다 먹잖아요. 절제를 못해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먹냐면 토할 때까지 먹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유언 얘기를 했지만, 이 아이들이 남자애들이 커가면서 점프력을 시험하려고, 저도 제가 기억이 나요. 6살 때 아버님이 용인 두창리에서 목회를 하실 때요, 이 높이가 몇 미터 되는 풀밭이 있었는데 거기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적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뛰어내리고 이제 그 6살이었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발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전기가 발부터 머리 끝에까지 막 오르는 겁니다. 그 이제 왜 뛰어내렸냐면, 그 형들이랑 막 시합을 했거든요. 네가 더 많이 할 수 있냐, 내가 더 용감하냐,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높은 데 매달리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다 잘못하면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라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절제가 안 됐어요. 열심은 있었는데 그 시기가 지나쳐서 시기가 외적으로 표출된 결과가 바로 분쟁이라고 했습니다. 고민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열심이 지나쳐서 사역자들이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도고 제가 사역자인데 꼭 이렇게 분리짓는 게 아니라,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이 너무 열심히 있다 보니까, 너무 은사가 많다 보니까 은사도 없고 열심도 없고, 헬라인들이 그토록 이제 유명한 자들, 학식 있는 자들을 최고였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은 별로 학식도 없어, 유명하지도 않아요, 가문도 좋지가 않아, 돈도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자들을 향해 바울이 말한 거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 모든 것을 심지어 너희들도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의 결론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여러분 저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다음 주면 저희가 이제 위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꼭 인사해 봅시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본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린 사역자다. 사역자가 좋은 표현이 아니라 뭔 의미를 보잖아요. 먼지입니다. 먼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발 한번 이렇게 하면 먼지 일어나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죠. 버리시진 않겠지만, 그래서 바울은 말했죠. 어느 누구도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말라. 철저하게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십자가 신학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땅히 충성하라. 사실 오늘 말씀의 1절에 핵심 결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성도들 안에 분열이 생긴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교육자들을 분류했습니다. 베드로가 최고야,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야, 그리스도가 최고야. 그러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 그 뒤에 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자들만 분리시킨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도들 안에도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이 이미 말씀을 밖으로 넘어갔다. 너희들이 이미 서로를 대적하고 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심각한 거죠. 저는 이런 걸 보면은 못 견뎌서 막 고쳐야 되는데 그런 성격이 아니라 저는 슬그머니 피하는 성격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게 좀 이제 상처가 되었는지 20살 때 기억이 났습니다. 물론 얼마 안 된 기억이지만 그래서 너무 또렷이 기억나요. 크리스마스 때 저희 아버님 교회가 새로 짓기 건축을 하기 전에 시내에 선전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청년부 회장님, 저는 임원이었습니다. 임원 직책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상처받았던 기억이 나요. 저희 청년부 회장님과 청년부 전도사님의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원인은 뭐냐면 서로 싫은 거죠. 청년부 회장이 봤을 때 전도사님 인정하기 싫은 거고, 전도사님은 이분이 회장 되기를 그토록 원치 않았는데 된 거예요. 그 회장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술, 담배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가끔 저희 임원들 데리고, 그때 저와 저희 아내가 임원이었는데 노래방에 막 들어가서 그냥 울면서 막 노래해요. 술도 마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잠깐 더 충격이었던 거, 그 당시에 그분이 빨간 티코를 운전하시는데 휘발유를 안 넣고 싼 기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나라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 넣는 걸 저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경환아, 이거 잘못하면 폭파한다. 저와 저희 아내가 그런 전회가 있어요. 그 뒤에 막 껴타봐가지고 대전의 세이백화점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가자는 대로 막 다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글자를 붙이는데, 죄송해요, 글자를 붙일 제가 이제 계절이었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갔는데 청년부 전도사님은 더 위로 붙여라. 그건 아니다, 더 낮게 붙여라. 회장은 제가 이걸 몇 번 반복했냐면 5번을 반복했어요. 위에 붙였는데 올리를, 붙였는데 올리를. 너무 상처가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조용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청년들이 오해하실 텐데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막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생기잖아요. 진짜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 야, 사람이
성도와 사역자 안에 충분히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성도와 교육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 안에 자연스럽게 갈등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시작. 하나님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거기 마땅히라고 나와 있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 그런즉 이 말이 뭐냐 하면 막 갈등하고 어려운 그들을 향해 조금 더 세밀한 결론을 바울이 내주길 원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벌써 결론입니다. 1절과 2절은 결론인데 1절에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 과연 우리가 누구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교육자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일컬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바울에 의하면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일꾼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종범 주인이? 네. 철원에서 오셨는데 일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일만한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깜짝 놀랐잖아. 말도 없이 와가지고. 저는 일꾼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김종범 주인. 무식하게 일 잘하는. 무식하다는 말이 정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요즘에 저희가 그 훈련을 해서 이반제리즘이라는 전도 잡지 발행할 때 김종범 전사님 있을 때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알바했기 때문에 아주 촉촉이에요. 일당 백인 거죠. 요즘에 아주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죽어납니다.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예배 마치고 그랬죠. 제대하고 딴 데 갈 생각하지 마라. 1년 후면 제대할 텐데 1년 후면 그래도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같이 모시고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일꾼은 맞습니다. 무식하게 일만 하는 사람. 헬라의 원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 뭐뭐 아래. 두 번째는 노를 젓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합성된 의미는 뭐냐 하면 배의 밑창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 로마 시대에 중죄인이나 가장 비천한 노예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배 밑창으로 갑니다. 그래서 선장의 명령에 따라 저어라면 죽을 때까지 젓는 겁니다. 한번 밑창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목숨을 잃으면 나오죠. 여러분 이 모습들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그게 노예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굉장히 치밀하시고 굉장히 엄하신 분,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스톱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라고 했을 때 하라고 했을 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지 말라고 스탑을 했는데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내 삶에 처참한 일이 벌어졌었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다수결 원칙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종, 일꾼입니다. 배에서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 자.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말씀드렸나요? 아니에요. 성경의 표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맞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곡해하는 거죠. 바울은 먼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얘기가 좀 엄숙해졌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웃으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 맞죠? 그리스도의 일꾼 맞죠?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비밀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종교에 입문할 때 말이죠, 그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 교회에 이제 새 가족이 오시면 새 가족반 하는 것처럼 그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비밀을 맡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일꾼과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직급이 높은 자리예요. 관리자, 지배인. 이해되시나요? 오늘 바울이 정말 이 하늘과 땅의 의미를 동시에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종이지만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만큼 확신한 안내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것이 뒤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내가 관리인이 있죠. 담대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앞에서는 너무나 소극적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는 철저하게 종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만족시켜줄 수 없는 그 허무한 심령의 외로운 마음에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있는 예수가 함께하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바울은 동시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 두 가지를 놓쳤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대상. 어깨를 펴십시오. 담대히 세상에서 복음을 들고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동석 성도님이 이번 회사에 크신 양육의 일로 못 오셨죠. 수요일 저녁에 1대1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눈물이 났어요. 그 커피숍, 이디야 커피숍에서 작전 관리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 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니까 동석 성도님이 만약에 여기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제대로 영접하기만 하면 삶이 바뀐다. 가정이 변화된다. 자녀들은 거룩한 다음 세대로 바뀌어질 수 있다. 이미 그 구준 심지가 그 심령 안에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담대합니다. 그래서요 성령님께 물어봤습니다. 이디야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푹신푹신한 공간도 있지만 요 끄트머리 이렇게 조용한 공간도 있고 아주머니들이 뭐 개모임을 하는지 모르게 시끄러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좁은 공간에 갈까요? 아니면 넓은 공간에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소파에 앉아 그냥. 소파에 앉아서 옆 사람들보다 더 크게 복음을 전하고 직성 양육도 했는데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자들을 향해 2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같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참 못됐지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육자들을 이렇게 분류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교육자, 뛰어난 운명과 학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리고 훌륭한 가문이 있는 자, 배경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런데 바울은 더 이상 그게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거 뭔지 아십니까? 일꾼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로지 충성이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셨죠? 어떤 의미일까요? 충성은 믿을만한, 페이스풀, 만져주세요. 페이스풀, 신실한. 정말 그 사람은 내가 믿을만해. 이게 충성이에요. 이런 겁니다. 때론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직 없다가도 있어본 경험이 없지만 돈은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때론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론 지혜와 학식이 성도들의 미래에 뒤떨어질 수 있어요.
훌륭한 가문과 배경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그리스도 일꾼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얼마나 그 사람이 믿을 만한가? 신실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성도들은 은사도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찬양을 잘하는 분이 찬양을 못하는 교육자가 오면 찬양 아니야 글렀어. 방언하는 분이 방언 통변하는 분이 방언을 못하고 통변을 못하시는 분을 보면서 저 사람 아니야. 혹시 저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충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금 복음적인 새로운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충성되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나 김경환은 충성됐어. 난 믿을만해. 신뢰할만해. 여러분 이 말 뜻이 뭡니까? 본인이 하는 말과 내 삶이 일치하는 삶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뱉은 대로 말씀을 지켜가는 자는 동일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누구보다 신뢰할 만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나는 믿을만해. 신뢰할만해. 너 이건 아니에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다현자매는 진짜 신뢰할 만합니다. 우리 병욱 형제는 정말 신뢰할 만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번 주 이제 스승의 날이 있었잖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학교에서 이제 훈련하는 공동체 학생들, 그 학생들이 이렇게 행사를 하고 또 어제 청년부에서도 이렇게 행사를 해주고 스승의 은혜를 불러주는데 말이죠.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랑 그 청년들이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밖에서 만나면 형, 동생, 오빠 뭐 그런데 저에게 막 그렇게 불러주니까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가장 난처로운 부분은 뭐냐면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볼 때입니다. 제가 이번에 2번 다 이렇게 말했네요. 요즘처럼 행복하지만 또 괴로울 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개척을 해서 때로는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세미나 인도하면서 전하는 말이 너무 많아졌어요. 세상은 자꾸만 그러는 거 요구해요. 뭔가 결과물을 내라는 거죠. 자꾸만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 하면 말한 대로 제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 괴리감. 그래서 그때는 그걸 말하고 기도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한 사역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나와서 제 발을 붙들고 고개를 파묻고 울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네 발을 붙잡고 기도해도 모자를 파니까.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시죠.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괴리감이 있는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지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도 저희가 제자 오카람이라는 영화를 봤지만 어제 남전도회 훈련 때도 영화를 또 봤습니다. 너무 여운이 커요. 문제는 뭐냐면 오카람 목사님이 워낙 광인이고 제자 훈련에 미치신 분이고 정말 성도들을 세워가는데 헌신하신 분인데 말이죠. 그분의 삶을 1시간 만에 압축했으니 얼마나 그 내용이 파괴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제는요, 말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오카람 목사님의 평생 25년의 사역 동안 그분의 운전기사를 했던 한 분이 얘기했던 내용이 제 마음에 확 박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옥 목사님의 삶이 결코 그분의 설교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 제가 속으로 에이 거짓말. 이건 이런 의미겠죠. 오카르 목사님도 연약한 인간이지만 정말 본인이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치셨을까요?
그래서 때로는 대가지불로 건강도 이 가정도 이렇게 뒤로 한 채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세 아들이 어찌 그 아버님 영정사진 앞에서 가족사진을 한 번도 못 찍었다고 그 앞에 사진을 찍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안에도 있긴 하지만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3주기 때 그 사랑교회 수영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옥가는 목사님이 다시 태어나서 목회를 하셔도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건강 챙기라고.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저희 스승이랑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자꾸 저한테 요즘에 건강 챙기라고 그러시고 제가 이 참다 못해 이번에 그랬습니다. 목사님 건강 안 챙기시잖아요. 그때 이분이 지금 갑자기 정적이 흘러요. 저는 그런 말 처음 했거든요. 목사님도 건강 안 챙기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갑자기 하시는 말이 뭐냐면 머뭇거리시더라고요. 야, 나 그래도 테니스 쳐. 그 테니스 치는 거랑 건강 그거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아주 너무 기가 막히셨는지. 제가 왜 그러냐면 맨날 저한테 건강 챙기라고 하시고 맨날 본인이 자비랑으로 손들어 다니라고 몸 다해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입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연약한 저희들이 지혜를, 돈을, 우리의 배경을 그런 걸 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맡겨진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시듯이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가장 감사한 분이 예배 안 빠지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게 맞춰야 돼요. 우리 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같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기에 구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한 용법인데 수동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맡은 자들은 일꾼은 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너희들이 이걸 선택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맡은 자들은 그냥 믿을만 하면 돼. 신실하면 돼.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처럼 처음과 끝이 같으려고 노력하면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찬양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들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약의 그 계시된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대리자.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맡기신 것은 여러분 다른 기준은 제시하지 맙시다. 충성. 누군가 저희 제자들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 충성스럽다. 이분은 정말 믿을만하다. 이러면요 누가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실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비난과 핍박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우직하게 그 길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충성하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며 더 깊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찬양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찬양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지만 세상을 향해 귀중한 보물을 가진 자,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미장을 채울래.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비장을 채울래. 주 나의 모든 것. 맡은 자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어떠한 기준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부분에 하나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갈등과 불편한 마음을 주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정으로 판단하고 지혜를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믿음 같은 자로 여길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절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담력의 주일꾼 담력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하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가 어두운 시간을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을 성경이라고 하신 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되는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과 매거진 되었던 모습을 얘기하며 철저히 하나님과 배들어 못했던 모습을 얘기하며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믿으시게 되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마땅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구해도 되고 구해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 있다면 충성입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돈이 많음도 아닙니다. 학문과 학벌과 가정의 배경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진 자리에서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충성된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제자들끼리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이를 쌓아주시기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복수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충성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판단하거나 기준하여 하나님 앞에 맡은 자여 최선을 다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히 배울 것은 충성입니다. 제 말씀하고 신실한 자, 믿을만한 자, 하나님 말과 삶이 일치하는 자, 끊임없는 괴로워하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성령 우리의 삶을 보내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어차피 결단합니다. 충성된 자들 마구마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세상으로 부름받았지 다시금 우리 머리 그리스도의 제자 충성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토록 방황하고 갈등하고 교육자와 성도들 안에 불화로 힘들어했던 교회를 향해 바울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짧은 말씀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구별되었지만 이제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마다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하게 하지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날마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